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 성육신이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또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여러 곳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질과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 알려야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허허 웃으시며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창조된, 온 우주가 창조된 태초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오늘은 성경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지금 26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아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단히 전형적인 방법으로 저자가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말 성경으로 보아도 그 특징이 대단히 여실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은 총 31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절의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려 3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활동이 끝나자마자 창세기의 저자였던 모세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적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적은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보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총 228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려 1526번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모세는 지금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특정한 메시지를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자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였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엘로힘이나 야훼나 똑같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 지을 줄 알았던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모세가 창세기 1장에 기록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컫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에 단수의 의미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삼총사라고 하면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세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듯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단수가 아닌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모세는 너무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읽기 전에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소리가 안 나죠? 네. 이 소리가 나니까 제가 막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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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을까? 왜 이사야의 환상에 그런 것이 보였을까?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긴 옷자락으로
그들의 위엄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왕의 위엄이 더욱더 높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의 옷자락 하나하나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랍 천사들이 그분의 곁에 모시고 서서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들의 눈을 가려야만 할 정도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들의 발을 가려야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눈과 발을 가린 채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무슨 말일까요? 이쪽에서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외치면 이쪽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질세라, 맞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출 수 없는 스랍 천사들의 예배 장면이 이사야 6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천상의 예배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모든 권능들로부터, 천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던 분이 어디로 오셨는가?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7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장소는 어디냐? 짐승이 밥을 먹고 물을 먹던 짐승의 밥통, 구유였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던, 그래서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 받으시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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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예배를 받으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시골,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짐승이 살던, 그리고 짐승이 밥을 먹던, 물을 먹던 그 구유통 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이 들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도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짐승들이 사는 그곳,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위로 가장 낮은 방법으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 뚫고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 헤집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을까?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단번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험한 일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자리 바꿈입니다. 자리 바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읽어보았을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은 사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거지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척 해보자, 자리를 한번 바꾼 척해서 사람을 골려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됐느냐? 왕자는 순식간에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지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그의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왕자는 그런 척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도 놓이게 됩니다.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그 소설 가운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를 뒤덮고 있는 모든 위험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자리로 올라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모든 위험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와 거지가 자리를 뒤바꾸었을 때에 왕자는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버리고 거지는 그야말로 왕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왕자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 바꿈의 이야기는 이 소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치욕을 당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너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꾸어 주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 왕의 자리로 올라가거라 예수님이 초청해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바꿈은 영원한 자리 바꿈입니다. 한번 바꾼 자리 예수님께서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과 자리를 바꾼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창조주 예수님, 영원 전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리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기꺼이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은 참 잘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권세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괜찮잖아, 나만 구원받으면 괜찮잖아,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이 정도 이해에서 그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정도로 축소시켜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권세인가? 이 권세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권세는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권세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권세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권세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명령이 보입니다. 첫째는 가라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셋째는 침례 베풀라는 겁니다. 넷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한 개의 명령입니다. 4개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명령은 한 개의 주 명령 속에 부속되어 있는 3가지의 명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주 명령일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주 명령은 무엇인가? 주 명령은 바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요한 미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하신 명령은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단 한 번도 가서 크리스천을 만들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실 때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아직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자됨은 간단하게 말해서 선생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제자에게는 늘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하는 일은 그 스승을 따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이에 써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이거 오늘 하거라, 이거 내일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체크하시고 그거 잘 못했을 때에 꾸짖고 손들고 있으라 그러고 잘 못하면 쫓아내시고 이랬던 적도 없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매니저가 아니라 마스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매니저로 찾아오신 적이 없고 우리의 마스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시시콜콜한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쫓아나가야 된다, 너는 저거 잘했으니까 너는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마스터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스터는 보여주되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안 됐으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밀어주고 당겨줍니다. 매니저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지시하고 잘못했으면 그 책임 온전히 그 사람이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스터는 가르쳐 주되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다 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3달째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지적 만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이거 했어 체크 해나가는 체크리스트로 성경을 읽는 그런 행위 우리 그만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병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말씀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도 함께 경험하며 그분이 받는 찬양도 함께 경험하되 그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성육신을 우리 역시도 흉내내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방해받으신 분입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괜찮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방해받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똑같이 해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삶이 방해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라고 불러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삶,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사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유전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선 사업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여전히 그 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죄의 혈액이,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의 혈액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속속들이 알알이 들여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혀를 U자로 말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알아챈 제 딸이 자꾸만 놀립니다. 혀를 U자로 말아보라고. 왜 아빠는 혀를 U자로 못 마냐고. 잘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안 됩니다. 제 딸아이가 자꾸 놀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거 안 돼. 아빠는 저거 되려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맞습니다. 제 혀가 U자로 말리기 위해서는 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혈액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혀가 이렇게 안 말리는 유전자가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되는 그 일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에게 가서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10억을 줘도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저의 유전자 안에는 혀가 U자로 말리지 않는 유전자가 처음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두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죄의 유전자, 죄인으로서의 유전자를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의인으로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국 땅에서 살지만 매운탕을 그리워하고 가끔씩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쌀밥을 지어 먹고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일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이 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엄마의 손맛과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흙먼지 날리던 도로 한복판에서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떡볶이만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싱싱한 회를 먹고 남은 뼈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그 맛있는 기억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집에 가면 김치찌개 끓이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다 싶으면 매운탕 거리 사서 매운탕 끓여서 먹는 겁니다. 비록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엄마가 끓인 그 된장찌개의 맛이 나지 않지만, 비록 내가 떡볶이를 만들면 그 욕쟁이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자판대에 그 떡볶이 맛이 나지 않지만, 비록 내가 매운탕을 끓이면 그 횟집에서 먹었던 그 매운탕 맛 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맛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매운탕 끓여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오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와 죽으심에 완전하게 다다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완벽하게 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맛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맛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맛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맛과 죽음의 맛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 달라스의 발을 딛고 2017년 8월 6일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맛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예수님의 그 맛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그날을 그리워하며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맛 흉내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실수할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던 그 맛,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흉내내 보면 됩니다. 어제 예수님의 섬김의 맛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섬김의 맛을 오늘 조금 더 내어보는 겁니다. 지난달 우리 가정에 말씀의 맛이 조금 부족했다면 이번 달에는 그 말씀의 맛 한 번 더 내어보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맛,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맛이 조금 부족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죽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삶 조금 더 추가해 보는 겁니다. 엄마가 여기 계셨더라면 된장찌개 끓여줄 텐데, 엄마가 여기 계셨더라면 매운탕 끓여줄 텐데, 엄마가 여기 계셨더라면 떡볶이 해주셨을 텐데, 우리 그렇게 엄마 그리워하면서 여기에서 맨날 감자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맨날 미국 음식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H마트로 가서 조금 부족하지만 된장 사잖아요. 호박도 사잖아요. 두부 사서 조금 부족하지만 엄마의 손맛 그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린 된장 끓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다 해결될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눈물과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진 채로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맛을 자꾸만 흉내내 보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우리가 엄마를 만나러 다시 한국으로 갈 거 알잖아요. 엄마가 나를 보러 이곳 미국으로 올 것도 아시잖아요.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날 것도 우리 알잖아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텐데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흉내내 보았던 섬김,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흉내내 보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순종, 그 죽음의 맛,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맛보게 되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Incarnation, 성육신, God with us, 방해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내어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내 삶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받는 삶은 언뜻 생각하면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불쾌하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삶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목하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니까요. 나는 여전히 내가 먼저 편해야 되니까요. 나는 여전히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방해받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스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 포도주스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심을 기억하면 그 떡과 포도주스를 마시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맛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성육신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신화와도 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거기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와 손과 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행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나도 선포하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며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적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다가오는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이 내 삶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극히 미미하게나마라도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성육신적인 맛을 내 삶 가운데 낼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조용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천상의 그 예배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떠올려 주신다면, 어떤 장소를 떠올려 주신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과 같이, 성육신하신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의 낮은 자리로, 거기에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 그 죽음, 내 삶에 짊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되고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할지언정 성육신적인 삶을 살러 나아가는 그 세상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 보여주신 그 맛을 이 땅 가운데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소금의 맛, 빛의 맛을 주시고 이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거 기대하며 그 능력 믿으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지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 꼭 빼닮은 성육신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교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